저 하늘에서 뜨거운 공기와 차가운 공기가 서로 만나서 부딪히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어떤 자연현상이 일어나지요? 바로 폭우가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 충만한 뜨거운 사람, 뜨거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자기 주장과 자기 고집으로 살아가는 이 냉랭한 사람, 이 냉랭한 세상과 함께 만난다고 한다면 어떤 반응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세상에 복음을 전할 때 나타나는 그 현상, 그 반응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해주신 이 복음, 이것이 사도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그 복음을 전해받은 세상 사람들은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가장 먼저 세상 사람들에게서 일어나는 것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하나님의 말씀이 이 유대인들에게 선포되니까 이들의 마음속에 변화가 일어나는데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성경에 보면 이 당시 사람들을 패역한 세대들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패역한 세대들이 복음을 듣고 어찌할 바를 모른다는 거예요. 어찌할 바를 모르는 이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회개라는 거죠. 어찌할 줄 모르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1907년 평양 장대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놀라운 부흥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핵심의 시작은 뭐냐면 바로 회개 운동입니다. 길선주 목사님께서 대중들 앞에서 자기의 죄를 고백함을 통해서 그 회개 운동이 전국에 퍼져가면서 1907년도에 장대현 교회를 시작한 이 회개 운동이 전국의 부흥 운동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이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에요. 영국에서도 마찬가지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미국의 제1차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가 18세기인데 이때 미국의 1차 대각성 운동의 핵심 리더는 누구냐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이에요. 이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사람들은 마치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런 느낌을 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이 조나단 에드워드 목사님이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죄인들 이란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설교를 듣고 있던 회중들이 마치 하나님의 진노가 그 자리에 임재하는 것을 느꼈다, 두려웠다,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무서운지 경험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중 가운데 있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진노가 자기에게 밀려오는 것 같은 느낌을 들었을 때 나를 좀 살려달라고, 지금 하나님의 진노가 내게 임하는데 나를 좀 살려달라고, 그런 일들까지도 일어났었다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이 뜨거운 교회,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파됐을 때 바로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는데 그 변화는 죄에 대한, 자기의 죄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게 되고 반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는 자기들의 죄를 아파하며 어찌할꼬 이렇게 묻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회개하기를 먼저 권면하죠.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들의 죄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우리가 어찌할꼬, 사실 어찌할지 모르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이 자기 속에 들어와서 찔리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찌할 줄 모르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자기의 앉아있던 자리가 더러운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면 모르고 앉았는데 앉아서 이 보니까 너무나 더러운 자리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더러운 자리에 끝까지 앉아있겠어요? 더러운 자리에 앉아있지 않죠. 일어나서 깨끗한 자리로 옮겨갔잖아요.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죄의 심각성을 깨달은 사람들이 그 죄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면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에 보니까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예수 믿고 변화된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새 술에 취했다. 우리가 전혀 먹어보지도 못한 이상한 술을 마셔가지고 그 이상한 술에 취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렇구나. 분명히 뭔가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이 복음이 우리 속에서 죄를 자각하게 만들고 그 죄를 자각하게 함을 통해서 뭔가 변화를 이루는데 그게 누구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유대인들에게 설교할 때 성령이 그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이 그 자리에 자리 잡고 복음을 통해서 그들이 뭔가 변화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누가 심어놓으신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말씀을 받는 모든 유대인들 그 마음에도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성령의 도우심으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것에 모여있는 3,000이나 되는 사람들이 변화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사도행전 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사실 3,000명이 변화되는 것 이게 보통 일이 아니죠. 지금도 3,000명이 회개 이거 쉽지 않잖아요. 아니 한 명 전도하기도 힘든데 설교 듣고 한 명 회개하기도 힘든데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다. 이건 정말 기적 아니겠습니까? 물론 베드로가 단 한 번 설교해서 이렇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패역한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말씀을 반복해서 친 거예요.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해서 저들이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고 예수를 영접할 수 있도록 반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 사도행전 2장 40절 말씀입니다.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단 한 번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 안내하고 도와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삭개오는 세리장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2000년 전 당시 유대인들 사회 속에서 이 세리들은 어떠한 존재일까? 상종하기 싫은 존재들이에요. 우리가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얼마나 아픈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데 일제강점기 속에서 진짜 우리가 더 아픈 것은 뭐냐면 이 친일파들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일본 사람들이야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에게 악을 행하는 그런 존재지만 같은 동족으로서 일본의 지배를 받으며 일본 사람에게 도움을 주는 이 친일파들, 어느 집에 뭐가 있는지, 어느 집에 누가 있는지, 어느 집에 누가 어떤 일을 하는지 일본 사람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그죠? 이 친일파들을 통해서 그런 것을 다 조사하고 친일파를 통해서 그렇게 독립운동하는 사람들, 또 의식 있는 사람을 다 잡아서 고난, 또 핍박, 감옥에 가두는 그런 역할을 했던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도 이 친일파에 대한 그 한이 있죠. 그들 때문에 우리가 고통당하고 그들 때문에 우리 민족이 얼마나 어려움을 당했는가.
2000년 당시 유대 사회 속에서 이 세리가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로마 정부에게 녹을 받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로마 정부에 바치는 거예요. 그런데 적당선의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많은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예요.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안 낼 수도 없어요. 왜요? 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 군인들이 있어서 그들의 힘을 통해서 안 내면은 견딜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원하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세리들은 정말 치가 떨리는 존재들이에요. 저 로마 군인보다 더 나쁜 놈들이죠. 그런데 삭개오는 그런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러니 얼마나 유대인들 사회에서 유대인들이 저건 인간도 아니야, 전 말종이야, 어떻게 자기 동족을 등쳐먹고 자기 동족의 피를 빨아먹어, 아주 상종도 안 했다. 성경에 의하면 이 세리들과 같이 취급되는 사람이 누구냐면 죄인들, 그 다음에 창기들, 이 사람들 다 같아. 이들이 교회에서 헌금하면 그거 받지 않는다 그랬어요. 이 더러운 것은 하나님 앞에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아예 그들이 헌금 내는 거 이것도 막아버렸다고. 그렇게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존재, 이게 세리라고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세리가 예수님이 자기의 동네에 오신다는 것을 알게 됐죠. 예수님을 만나려고 갔지만 이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어떻게 해요? 뽕나무 위로 올라가죠.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예수님을 바라보는데 거기서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고 삭개오야 내려오라. 자기 이름을 이미 알고 있는, 그리고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겠다. 왜 뽕나무일까? 그냥 뽕나무이기도 하지만 사실 뽕나무라는 그 이름값은 뭐냐면 회복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 뽕나무에 올라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회복된다는 사실을 그냥 나무가 아니라 뽕나무라는 것을 통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날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누가복음 19장 8절 말씀입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아니 여태까지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등쳐먹고 그들의 피를 빨아서 부자가 된 이 삭개오인데 어쩌자고 그렇게 재산을 불려놨는데 그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한테 주고 남에게 강제로 뺏어온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어떻게 이런 말이 될 수 있냐고. 이게 말이 안 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서 야 삭개오 너 이리 와봐. 내가 너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 너 아주 악질이라면 너 동족들의 세금을 엄청나게 걷어가지고 내 배만 채웠다면 너 인간이 그럴 수 있냐? 너 당장 그 돈 받은 거 그 뺏어온 것들 다 나눠줘. 예수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까요? 그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기록도 없지만 그렇지 않아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죄에 대한 자각성, 자신이 어떤 죄를 저질렀는지 스스로 느끼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회개하는데 이 회개의 열매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 우리는 입만 살아있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죠? 회개도 입만 회개하잖아요. 입만. 말로만 회개하잖아요. 말로만. 아유, 전 말로만 하는 거. 말로만 회개하지 행동이 바뀌지 않잖아요. 그런데 삭개오는 자신의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주고 내가 남에게 억지로 뺏어온 것이 있다고 한다면 4배를 주겠다. 이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고 회개하는데 이제는 뭐예요? 입술로만 회개가 아니라 행동으로 그 모든 것을 보여주겠다. 그런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 성경에 의하면 거짓 맹세하고 잘못된 불의한 것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온 것을 갚을 때는 5분의 1만 더해주면 돼요. 우리말 20%만 그 금액에 뺏어온 금액에 20%만 더해주면 된다고요. 10만 원 뺏어왔다. 그러면 2만 원 더해서 12만 원을 갚아주면 그 당시 법이에요. 레위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그 거짓 맹세한 모든 물건을 돌려보내되 곧 그 본래 물건의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보낼 것이니 그 죄가 드러나는 날에 그 임자에게 줄 것이요. 이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지금 삭개오는 어때요? 4배를 갖겠다. 4배를. 어떤 분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니, 회개하면 자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주겠다? 이러지 말고 내 재산 전부를 가난한 사람에 주겠다. 그러지 왜 재산의 절반만 가난한 사람한테 준다 이렇게 얘기했을까? 여러분, 왜 그랬을 것 같아요? 어떤 성경 주석학자가 이걸 설명을 해놨는데 제가 보니까 그럴듯해요. 왜 그랬을까? 재산의 절반만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나머지 갖고 뭐 했을까? 바로 여기 있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억지로 뺏어온 거, 강제로 뺏어온 것들, 이것을 배상하기 위해서. 배상도 원래 법적으로 말하면 5분의 1만 배상하면 되는데 이 삭개오가 회개의 그 증표로서 어떻게, 나는 4배를 더했다. 엄청난 금액을 더 주겠다는 거죠. 왜? 그만큼 자기가 잘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절반은 가난한 사람에 주고 절반은 자기가 잘못한 사람들에게 배상하기 위해서 절반을 남겨놨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무튼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그건 두 번째 치고, 이 삭개오의 이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는 거예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는 거죠. 말로만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참 회개가 무엇인지 행동으로, 무엇보다도 자기의 소유, 자기의 재산을 절반이나 가난한 사람에 주고 내가 뺏어온 것에는 4배의 값을 치러서 보상하겠다. 이건 쉽지 않잖아요. 그렇죠? 요즘 TV에서도 잘못한 사람들 사과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사과를 들으면서 우리가 진정성이 있다 없다, 대부분 보면 어떻게 해요? 저 진정성이 없어,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삭개오도 입술로만 했으면 진정성이 없지. 그런데 삭개오가 회개했다는 것, 그 진정성을 무엇으로 입증하는 거예요? 자기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 나눠주고 자기가 잘못한 것에서 4배의 보상을 하겠다. 이 행동을 통해서 삭개오는 입술로만이 아니라 진짜 회개했구나,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삭개오가 이렇게 변화된 삶을 보여준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다고 한다면 이 죄의 자각성, 이 죄의 자각성은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에요. 세상에 주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요. 왜냐하면 이 죄의 자각성을 깨닫지 못하면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나올 가능성도 없잖아요. 베드로가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사람들이 죄의 자각성을 깨닫고 우리가 어찌할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회개할 수 있는 길을 알려주고 세례받게 되고 구원받게 되고 성령을 선물로 받는 그런 과정들이 오늘 성경에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를 믿고 변화됐다고 한다면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새로운 길을. 성령 충만한 교회가 세상에 줄 수 있는 이 놀라운 축복, 그것은 뭐예요? 죄의 자각성과 두 번째는 뭐예요? 회개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길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거죠. 물론 교회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에 선포할 때 쉽지만은 않아요. 지금이야 그렇게 큰 문제가 없지만 2000년 전 당시에는 수많은 핍박이 있다고.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니까 지하에 들어가서 카타콤에서 땅을 파고 굴을 파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거기까지도 찾아오니까 또 예배도 못 드리고 있잖아요. 복음을 증거할 때 그런 핍박이 다가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그 복음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자신의 죄를 아파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회개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로 향하게, 하나님을 향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한 이날 자신의 죄를 아파하고 회개한 사람이 3,000명이나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세례를 받고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 당시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성령이 그 속에 임하니까 자신에게 어떤 불리한 것이 다가올지도 모르는데 공개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고 초대교회 공동체 속에 들어오게 되죠.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변화된 이들이
그 당시 초대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무엇입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가장 먼저 한 일은 바로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거 감사한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머무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해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다. 이 사도들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한 복음 아니겠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가르침을 받는 거예요. 이것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성경 공부를 통해서 또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가르침을 받는 것. 사도들의 가르침은 바로 사도들이 예수님부터 받은 그 복음을 하나씩 하나씩 다시 전하고 있는 거죠. 이것을 통해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하기에 힘썼다. 이게 바로 2000년 전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변화된 사람들이 했던 일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다고.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 말씀에 보면 초대교회 부흥의 비결은 뭘까? 아주 단순하고 명료하죠. 그건 뭐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그 가르침을 가지고 성도들 간에 서로 교제했고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것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다. 사도들의 가르침, 성도의 교제, 뜨겁게 기도하는 것,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초대교회가 날마다 부흥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경건에 힘쓰는 건 뭘까? 하나님의 가르침에 대한 관심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부딪혀 오는 것들을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그 길, 거룩한 행실로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 안에 새로운 삶을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의 공동체가 세상의 공동체에서 알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오늘 성경은 그것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기사와 표적이다.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 나누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5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눠주며. 삭개오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 있잖아요. 예수를 영접하고 자신이 죄인인 줄 알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이제 자기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자기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이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를 만났던 삭개오가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자신이 잘못한 사람의 4배를 보상하겠다. 그전에는 자기만 바라봤잖아요. 어떻게 하든지 세금 더 많이 걷어서 자기 배만 배불렸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자기 중심의 삶에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이웃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되는 거죠.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서 세상의 소금으로 세상의 빛으로 살게 만들어 준다는 거예요. 성령은 생명이에요. 성령이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영적으로 살아나고 영적으로 살아나니까 영적인 갈급함을 채워야 되고 그 영적인 갈급함을 채우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기도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말씀입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은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이 신앙의 공동체를 통해서 느끼는 거예요. 이들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모이기를 힘쓰고 그렇죠.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 찬양하고 모이면 교제하고 그렇죠. 결과 교회 내부 사람에게 칭송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게 되고 결국 그 칭찬을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돼서
신앙 공동체는 날마다 모이는 수가 더 늘어났다. 오늘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요. 성령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 성령으로 변화된 교회가, 성령으로 새롭게 된 그 교회가, 복음으로 새롭게 된 우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변화되어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옛 속담에 왕대밭에 왕대가 난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교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한 성도들을 낳게 하는 거예요. 우리 원미동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워져서 이 원미동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사람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찬 공기와 더운 공기가 만날 때 폭우가 쏟아지는데, 뜨거운 하나님의 말씀, 신앙의 공동체가 믿지 않은 사람들과 만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 그 강력한 역사가 뭐예요? 죄에 대한 각성, 그리고 회개, 그리고 변화된 삶. 모든 사람 앞에 칭송을 받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 복음을 통해서 믿지 않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어떠한 영향력을 주는지 우리는 그 기록을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제 2022년을 맞은 우리 원미동 교회, 저와 여러분, 우리 원미동 교회 모든 성도들이 복음으로 새로워져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에 선한 영향을 끼치는 우리 원미동 교회, 또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